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5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35편에는 계속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핵심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라 그리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5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설명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셨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잘 표현을 했죠. 오늘 15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우상의 무가치함을 묘사를 합니다. 우상은 아무 가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의 그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의 시작부터 말씀을 하죠.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만들었다 그럽니다. 사람들의 수공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를 설명하고 있죠. 사람들이 뭔가를 쫓아가는 겁니다. 다 종교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면 큰일이라니까요.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사람들이 만든 그것이라. 우리가 프로그램도 만들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걸 만들어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 속에 모든 예배와 그 예배 순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쓰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는 은금이요 사람의 수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자꾸 쫓아가고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자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꾸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우리의 삶이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예배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고,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열심히 쫓아갑니다. 뭔가를 만들어내요. 근데 뭡니까? 입을 만듭니다. 근데 말을 하지 못해. 무슨 얘기입니까? 제 구실을 못합니다. 입에 구실을 하지 못해. 귀는 있는데 귀가 듣지를 못해. 귀에 구실을 하지 못해. 여러분, 코가 있는데 냄새를 못 맡아. 코가 자기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입에는 아무 기식이 없다. 숨을 쉬지를 못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만드는데 뭡니까? 제 구실을 할 수 없어.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뭡니까? 돈의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이 부러워하죠.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뭔가 많이 가지고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이 시대의 우상을 정말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상을 꺾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공부 속에서 여호와를 발견해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업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와 모든 현실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겁니다.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는 방법과 그 길이 무엇이냐,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공부하고, 그게 아니라 공부 속에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일을 하면서 그 일 속에서 돈을 벌면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발견을 못하면 그게 우상숭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돈에 빠지면, 성공에 빠집니다. 공부에 빠지고, 일에 빠지고, 인간관계에 빠지고, 가정에 빠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안 걸린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절대 자기들 스스로 나올 수 없는데 나온 겁니다. 거기를 나오게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강구가 하늘에 닿았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출애굽기 2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다다랐느니, 그래 얘기하신 겁니다. 왜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안 돼. 우리가 구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 이걸 인정 안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느 날 되어졌어요.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께 바랐기 때문에, 간구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구했기 때문에 내가 바래서 내가 원해서 내가 노력해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한 노력하고 하나님 기도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사실 구원받아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다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열방의 우상은 은과 금이라 사람들이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자꾸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그 뭔가를 만들면서 거기서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 난 잘하고 있어. 그래,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겠지. 그래, 하나님이 그래 괜찮아 라면서 혹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건 아닌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모든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내 앞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얘기하신 겁니다. 왜냐?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될까 봐. 그게 우리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뭔가 눈을 보이면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원해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나쁜 게 아닌 겁니다.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더니만 갑자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 형 아론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뭐냐면 섬기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전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받았는데 모세가 사라지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부탁을 해요. 아론이 노 했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부터는 이 신을 섬기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라 그러고 섬긴 거예요. 그 중심은 나쁜 게 아니었어요. 방법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중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 중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치면 큰일이 나니까요. 뭔가를 만들어나 섬기는데 뭡니까?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뭐가 구실을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가 나만의 구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실을 할 수 있어요. 목사가 목사 구실을 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장로님들 구실을 해야 돼요. 권사님들이 권사님들의 구실을 해야 돼요.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자기들의 그 구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는 부분에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자기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만들어 놨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못했다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을 만들어 놨는데, 입이 만들어 놨는데 그 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니 뭡니까?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학업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그러니 학업에 충실하게 되죠. 하나님이 산업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이걸 깨달아 놓으니까 산업을요 선교 기업으로 만드는 겁니다. 전에는 돈 벌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산업 일을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주를 위하여.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깨달아지는 방향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거기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 무섭습니다. 눈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입이 있는데 숨을 못 쉬어. 어떻게 됩니까? 숨이 없어요. 숨이 죽은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열방은 섬기고 있는 겁니다. 왜죠? 뭔가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기에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니까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237 나라 가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데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붙잡고 열심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18절에 보면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니라. 그것을 만든 자가 뭡니까?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그걸 의지하는 자 역시 아무것도 못해요. 어느 정도입니까?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해.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해. 야, 참,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전도, 선교 이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열방은 뭡니까? 들을 수가 없어. 우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자도 죄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의지하는 자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저주가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주인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호와를 찬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없으니 입을 벌어 여호와를 찬양할 수가 없어. 그게 여러분 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어마어마한 역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죠. 듣지 못하죠. 여호와를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인 겁니다.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역사를 말해줘도 들리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인 줄 몰라. 보지 못하죠. 듣지 못하죠. 그러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뭡니까? 참된 이 살아있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니라.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인간의 허무함을 정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만들어 신이라고 의지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가진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답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전심을 다해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헛거예요, 헛거.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불교 신자들 제가 보면요, 와, 대단하다니까요. 뭐 3,000배 드리는데 뭐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3,000번 하라 그러면 교회 나오겠습니까? 예? 안 나온다니까. 사람들 누가 와서 그 3,000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제를 드리기 전에 뭡니까? 샤워 다 하고 깨끗이 하고 옵니다. 그 중심과 성심 못 따라가는데 기독교에는 따라가기 어렵다니까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어요. 의미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죽은 겁니다. 그것과 같이 될 것이다.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봤는데 결국 끝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에 송장에다 두고 한 거라 그 말이에요. 나를 살릴 수 없는 그것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그 어느 누구도 목사도 어느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E.P. 샌더스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한테 누가 와서 상담을 하겠다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무슨 일로 왔냐, 자가 이런 문제 때문에 왔다고. 그건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이 얘기를 누구한테 말한 적이 있냐니까 아무도 말한 적이 없다. 당신이 처음이라고. 그랬지만 이 E.P. 샌더스라는 사람이 뭐냐면, 그럼 돌아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한테 와라.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쳤습니다. 어떡하지?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E.P. 샌더스가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께 먼저 아뢰라.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는 습관이 돼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말하는데,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얘기해라. 그게 기도입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터질 때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말해 주는 거죠. 그러나 실제 그걸 해결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치? 여러분, 진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절로 튀어나오죠.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아주 길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시를 씁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갑자기 새벽에 나가지고 오늘 뭐 글 하나 쓰고 싶은데 라고 하나님께 글을 쓴 게 아니라니까요.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이 없었던 자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심을 밝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았다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절대적 주권자여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구나.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주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역사는 흑암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꺾고 무너뜨리시는구나. 이게 자꾸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야 돼요.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송축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찬송을 합니까? 저는 어린 렘넌트들을 찬양하는 거 잘 보거든요. 얘들이 뭐 동기가 있습니까?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그 속에 뭡니까? 복음을 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그냥 손뼉 치는 게 좋고, 어떤 아이들은 율동하는 게 좋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노래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 속에 빨리 예수 생명을 넣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생명, 능력, 치유 없이 하는 찬양, 그게 종교라, 그 말입니다. 다락방 찬양을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그걸 종교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찬양 속에 복음을 심겨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 속에 복음을 심겨서 찬양의 이유를 아는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기초를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데 비바람이 치는데 휩쓸려 갑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주일 예배드리는 게 진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빨리 발견하는 겁니다. 입은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것,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것,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 거기에 숨이 없다는 것, 그렇죠? 그걸 찾아서 뭡니까? 뒤바꿔라. 그걸 뒤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 생명. 그 생명 속에 능력, 예수 능력. 그 능력으로 치유, 예수 치유. 그리고 그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예수 증인. 빨리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진짜 여러분 오늘 계속 예배드리면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방은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문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숨을 쉴 수가 없는데 뭘.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저주받으니까. 멸망입니다. 살릴 수도 없고 나를 살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걸 아는 자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아는 여러분과 제가 나가 전도와 선교하는 겁니다. 예수만이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생명.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이거 도와줍니다. 오직 공부 돈 성공 우리 가장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공부와 일과 가정과 우리 모든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그리 아름답다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입술을 벌어 예수 생명을 말할 수 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게 모든 거예요. 전도하자가 아니라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겁니다. 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답이 보여지면 전도는 점점 쉬워집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계속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죠? 아론의 족속 레위 족속 뭡니까? 예배 담당하는 자들. 그래서 예배 순서를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요 가장 여호와를 송축하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상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재직들은요 중직되시는 분들은 교역자들은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려니 누가 필요합니까? 아론의 족속이 필요해요. 레위 족속이 필요한 거예요. 아론의 족속 레위 족속 없으면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교역자가 없으면 메시지를 못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바울과 그 팀이 기도처가 있는가요? 그걸 찾은 겁니다.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남자의 일정 숫자가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바울이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자기들끼리 모여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 장소를 찾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굳건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걸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바리새 그리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라. 왜냐면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 전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게 안 돼. 그래서 바울이 가서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사.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 숨쉬며 이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아론의 족속아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온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 한 명 한 명까지 뭡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기도 중 가장 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네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속에 모든 복음과 하나님이 원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보좌의 축복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끊어지면요, 여러분 진짜 많은 걸 다 놓친 겁니다. 언제나 입술에서 감사, 다 무너져도 감사해야 돼요. 욥이 뭐 자녀 잃고 뭐 가축 잃고 다 재산을 잃는데도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랬어요. 빈손으로 와서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찬양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여호와의 손에 있구나.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였구나. 이걸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중직자, 재직, 성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축복하시겠구나. 여러분, 이게 보여야, 그래야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죠. 이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합니까? 불평과 원망과 염려밖에 안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여지껏 우상숭배, 종교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걸 통해 생명이 회복된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때 시편 134편 3절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럽니다. 모든 복이 시온에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죠? 그 시온에서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모든 것의 시작이 시온인 겁니다. 축복의 근원지가, 그렇죠? 성도들의 찬송의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 시온인 겁니다. 예배드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드리는 이 장소, 오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여호와의 복을 받고 여기서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 그게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 시간에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포럼 시간에 만나가지고 죽겠다 뭐 딴 얘기들 하지 마세요. 내가 뭐 어쩌고 뭐 어떻게 쭉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럼 시간에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야, 오늘 말씀 들으니 인생의 답을 얻은 거예요. 너무 많이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것에 말씀을 통해 딱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속에서는 뭡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속 안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진짜 감사. 감사하다. 그렇죠?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아들이 없었지만 뭡니까? 답을 찾았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고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렇죠? 이 시대의 참된 지도자, 교회가 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상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살리라고, 이 시대 살리라고 나를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자녀를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많은 일들과 사건은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도록, 이걸 깨달은 시편 저자가 시편 135편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라고 첫 시작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어떻게 맺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를 복주시는 여호와 찬송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게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실제 찬양 때 찬양하고, 기도 때 찬양하고, 메시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그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래 내가 해야 될 일이,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일이, 우리 후대가 해야 될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 답을 찾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계속 얘기하죠. 야, 이스라엘아, 아론아, 레위 지파야, 너희 모든 이 백성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 큰 축복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 주권자 되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루 종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예배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 오직 예수를 외치는 우리 성국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를 찬양할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